오늘 이 말씀의 구절에 한 구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음행을 저질렀던 한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음행을 저질렀던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게 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본문의 배경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를 본다면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명절날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초막절 기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날, 이날만큼은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음행을 저지른 여자 같은 경우는 아마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아마 예루살렘 곳곳을 배회하면서 다녔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을 때에 죄는 시작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아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음행을 저질렀다. 네. 아마 이 여인은 결혼했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집에 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곳곳을 누비며 배회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의 눈에 한 남성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남성과 함께 시간을 즐기다가 결국은 그 남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 여인은 다음 날 음행 중에 잡히게 되고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심가의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묻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왜 물어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략이었고 어떻게든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들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 죄인에 대한 처리를 놓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이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이상한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시더니 땅에 뭔가를 막 쓰시는 거예요. 한참을 쓰시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고 쭉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음행한 자, 간음한 죄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원래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부터 나와서 돌로 쳐라라고 했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자기도 죄를 짓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다, 떠나버렸다,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를 느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과 음행을 저질렀던 여인, 이 여자만 두 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누구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첫 번째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7절의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들도 죄인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기 있는 사람이나 우리 모임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또 여기에 출연한 여인이나 또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구분해보자면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사람이고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아직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아직 도망다니는 신세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잡혔냐 아직 안 잡혔냐 차이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간음하는 삶, 간음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시겠죠.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간음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대요?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또한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게 하나 있죠. 간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간혹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먼저 우리가 음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음욕의 뜻은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이 음욕입니다. 자, 간음은 무엇이냐면 간음, 음행 똑같은 말이죠. 간음은 남녀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음을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 무엇일까? 간음의 뜻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좀 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 들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우상 숭배 정도는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러실까?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명예와 자존심을 더 사랑한다면 명예와 자존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즐거운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쾌락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누구를 섬깁니까? 바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재물, 내 자존심, 내 쾌락과 내 명예는 다 누구 것입니까? 다 내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전부 다 우상 숭배자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본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깨져버린 겁니다. 어느 날 깨졌어요. 언제 깨졌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왜 따먹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스스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들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이제 오직 나 스스로 나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상한 풍속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 성공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만 성공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나만 먹고 잘 살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심이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섬기고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라 표현하셨을까?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음란하게 섬긴대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음란한 행위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다른 존재, 영적으로 다른 존재와 바람이 났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눈에요 다 영적인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순간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육적인 간음을 저지른 죄와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인 간음 중에 어떤 죄가 더 클까요? 물론 둘 다 큰 죄죠.
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바람나버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사탄 마귀와 바람나버린 그 영적인 간음의 죄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간음자이며 즉 죄인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또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용서해 주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나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재판관 중에서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재판관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법대로 정확하게 심판하는 분을, 그러한 재판관을 우리는 아주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법적으로 철저하게 법대로 처리하는 게 당연히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봐주지도 않고, 용서해주지도 않고 온전히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공의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모습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마다 모두 그 죄에서 사면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회는 아마요, 완전 엎치락 뒤치락 난리가 날 겁니다. 결코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리고 이 세상은 아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마다 더욱더 큰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이후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지겠지요. 그러기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절대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나도 너를 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다른 사람들은 왜 그를 정죄하지 않고 돌아갔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느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스스로가 이 죄인에 대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죠? 부끄러움 속에 도망간 거죠.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황이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죄인이라 하면서 스스로 돌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죄인이 아니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에요. 많은 사람들은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지만 얘야, 나는 자격이 있는 존재야.
나도 너를이라고 하는 말의 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무엇을 적으셨을까라고 하고 고민하고 물어보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아도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땅에 무엇인가 끄적끄적했을 때 그 글씨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왜 하셨는지가 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행동을 했을까? 왜 이상한 행동을 갑자기 보이셨을까? 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상한 행동과 함께 손가락으로 펴서 땅에다 글씨를 쓰신 것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드릴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행위가 또 예수님의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듣게 되면 무엇인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시기가 나오죠. 아까 제가 이 시기가 뭐라고 그랬죠? 초막절. 자, 7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있나요, 준비가?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본문 말씀 8장이 오기 전에 7장에서 이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초막절이 무슨 날인지를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초막집을 짓고 살았던 시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이 초막절이 뭐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땅에서? 광야 땅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방랑하며 살아왔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자, 이 초막절 시기 때에 나타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초막절은 그러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어떤 땅이라고요? 광야 땅. 무슨 땅이요? 광야 땅.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어디를 갔다 왔어요? 감람산.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산에 올라갔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산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여인을 만나시고 여인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 대신에 땅에 뭐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글씨를 쓰시는 행동을 쓰셨어요. 하셔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글씨를 몇 번 쓰셨어요? 자, 그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자, 첫 번째 한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대요. 자,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셨어요. 자, 땅에 글을 쓴 것이 횟수가 2번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키워드를 세 가지를 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초막절과 관련이 있었던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광야 땅. 그리고 여인을 만나기 전에 어디를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땅에 뭐를 쓰셨어요? 글을 쓰셨죠? 몇 번 쓰셨어요? 2번. 다시. 자, 광야, 산, 그리고 글. 혹시 떠오르는 답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십계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광야 땅에서 가다가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2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지요. 네, 광야, 산, 2번의 글. 근데 왜 2번의 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그들은 두려워서 뭐를 했어요? 금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세가 이 두 돌판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돌판을 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오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나서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고 그 뒤로 다시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하나님이 써주신 글을 또 가지고 내려오죠.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 이 예수님께서 반응한 것은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아니라 외형의 모습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깨우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죄인 앞에 우리가 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는 이 여인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며 간음죄를 저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려주고자 했었던 모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과 참 많이 닮아 있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관야산에 올라가서 내려오고 친히 두 번 글씨를 써주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끼워 맞추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간음을 저질러 율법을 어긴 여인, 즉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인에게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모세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친히 모세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킬 뿐만 아니라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죄인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겠습니까?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 즉 용서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멸절한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십계명을 받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다 어겨버렸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딱 하고 버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영적 간음죄를 지어서 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공의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차라리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 대신 저를 죄인 삼아서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만큼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자기의 영혼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지요. 출애굽기 32장 34절의 말씀에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뭐하라?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해버리고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스스로의 약속을 깨버리시고 모세의 기도, 그 모세의 간곡한 부탁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수긍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 모세의 이야기와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연결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행동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의 율법대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 중요해요? 그래요. 나도 그 모세처럼 하겠습니다. 모세가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나섰던 것처럼 나 또한 육적 간음을 저지른 이 여인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 그 중보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간음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돌에 맞을 것이고, 내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뱉은 침을 맞을 것이고, 내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휘두르는 그 채찍에 내가 맞을 것이고, 내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즉, 내가 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심판에서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각오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주변을 둘러보신다면 누구와 누가 남아있다고요? 예수님과 음행을 저지른 여인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아, 너를 돌로 쳐 죽이라고 외치던 자들이 이제 아무도 없구나. 이제 딱 나와 너만 남았구나. 나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내가 너를 심판해야 되는 게 그래서 마땅하다. 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는 아까 그들, 죄가 있어서 부끄러움과 그 부끄러움 속에 도망쳐버린 그 사람들과 같이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죄 용서의 의미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냥 용서받은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 죄들, 음란, 욕심, 혈기, 분노, 시기, 거짓, 그 죄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은 어느 날 한순간처럼 연기처럼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핏값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내 죄를 드러내며 심판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 그들의 소리를 예수님과 함께 설 때에 그 소리는 곧 잠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 몸에 내 마음에 묻어있는 죄들을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는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을 때에 죄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와 종욱이만 남았더라. 한 번 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시작. 오직 예수와 종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